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 구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함께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무명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또 여건들과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명으로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가 이 예물에 담겨진 기도 제목들은 다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기도 제목 주님 속히 이뤄주시고 그 예물 드린 자의 삶 가운데 좀 동행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귀한 예물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탁월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위임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만 자신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를 도우며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과는 다르게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명령의 말씀을 직접 수행해 나가야 할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과업들을 너무나 잘 이루어 나가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너무나 막중하고 위대한 과업을 탁월하게 잘 해낸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종으로 시작한 여호수아는 그의 삶이 끝나는 24장에서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신 후에 그의 삶에 걸맞는 이름을 주신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어떤 불평이나 불만도 없이 하나님의 종다운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잘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런 여호수아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역시도 엄청난 부담과 걱정 그리고 근심과 염려들로 넘쳐났을 것입니다. 수시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나아가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역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인생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 위대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갔는가? 그 역시도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여서 온갖 부담과 염려들이 가득했을 텐데
어떻게 그토록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과업을 잘 이뤄낼 수 있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본문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위임식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한낱 인생에 불과한 여호수아를 어렵고 힘든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이 위대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수종자에 불과했던 여호수아의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게 할 만큼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군대의 보병 중대에는 81mm 박격포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 박격포가 발사하는 고폭탄, 그러니까 폭탄의 크기는 한 30cm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포탄이 발사되어 목표 지점에 투하가 되면은 그 살상 반경이 무려 40m나 됩니다. 30m밖에 되지 않는 이 포탄이 무려 40m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박격포의 위력이라고 말합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 힘이 발휘되는 순간 모든 것을 압도할 만큼의 큰 힘을 가진 것, 이것을 우리는 위력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성경책으로 문자 몇 자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에는 분명한 힘이 있지요. 그것도 모든 것을 압도할 만큼의 큰 힘, 위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수도 없이 경험해온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마다 다르겠지만 각자 매일같이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살 때 우연찮은 기회로 암송했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지금까지도 제 삶에 큰 힘과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이 확증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 암송을 좋아하지 않는 제가 우연찮은 기회로 암송하게 되었던 이 말씀은 그 이후로 제가 어떤 믿음의 넘어짐을 경험할 때나 신앙의 회의감이 들 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싶고 등을 쥐고 싶을 때마다 저에게 큰 위력을 발휘해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 그게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이 말씀 역시 여호와의 삶에 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여리고 성이라는 철옹성을 눈앞에 두고도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 패배를 당했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벌어진 수많은 전투의 현장 속에서도 절대로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의 삶에 큰 위력을 발휘하여 매일같이 새 힘과 위로를 얻어서 담대히 하루하루 나아갔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간단히 나누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현재 큰 부담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졌기에 당연했던 사실입니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영적 지도자인 모세의 영향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큰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를 거부하고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않기라도 한다면 굉장히 큰 낭패일 것입니다.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오합지졸의 이스라엘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여기저기 넘쳐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어깨는 너무나 무거웠고 이러한 현실은 당연히 그에게 큰 부담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이제부터는 가나안과의 정복 전쟁이라는 거대한 과업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었고 사실상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이 현실에 두려움도 가득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전쟁이 벌어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이는 여리고성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후 첫 번째 과업에서 실패하기라도 한다면 여호수아는 몹시 곤란해질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불평을 했겠죠. 역시 모세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역시 모세가 아니면은 우리는 해낼 수가 없겠구나. 이런 원망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은 7m가 넘는 두께로 이중벽을 가지고 있는 철옹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엄청난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지요. 현실에 따른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심적 상태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6장까지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장에서 여호수아는 새로운 지도자로 위임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2장부터는 곧바로 정복 전쟁을 위한 밑작업을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된 여리고성 정탐 사건이죠. 라합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정탐을 마친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여리고 정복에 나서게 됩니다. 그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지요. 이때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요단강의 물은 항상 언덕까지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너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에 발을 담그자마자 그 강이 말라 버립니다. 물줄기가 멈추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널 때까지 요단강은 마른 땅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후에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12개의 돌을 정해서 길갈이라는 곳에 그 12돌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바로 앞에 위치한 길갈이라는 이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죠. 할례를 받은 백성들이 모두 회복을 하자 드디어 여리고성 정복이라는 과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6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원히 기념할 수 있는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례도 행한 이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부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 정복이 시작되는 6장 바로 직전에 이런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입니다. 뒤로 한 2장 정도만 넘기시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 말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가 칼을 든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렇게 묻는 것이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피하 식별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말씀.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호수아가 아군이냐 적군이냐 라고 물어본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를 곧바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큰 두려움을 가지고 신변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영적으로 깨어있던 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지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그가 두려움으로 가득하다, 심경에 어떤 변화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신이 없는 것이지요. 그저 아군이냐 적군이냐라는 질문을 통해 피하 식별을 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는 급선무였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자는가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적군인가, 이걸 파악하는 게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제일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군대 장관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상수리나무 아래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찾아갔던 그때의 사건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보자마자 하나님이신 것을 곧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곧장 아도나이 나의 주여 라고 외치며 땅에 엎드려 영접했던 것이죠.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둘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현재 여호수아의 상태가 완전한 상태, 평온한 상태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역시 부담과 두려움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본문 6절과 7절 그리고 9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누구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런 여호수아를 위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다는 부담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하는 의문과 걱정들, 그리고 강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 이런 부담감과 두려움, 염려로 가득한 상태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했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힘과 위로가 절실했습니다. 온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눈앞에 보이는 저 여리고성의 그 역사마저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휘어잡을 만한 강력한 지도력과 카리스마를 주신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쉽게 함락할 수 있는 막강한 무기와 군사력을 증강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도 당연히 필요했겠지만, 이것들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 부담은 줄일 수 있었겠지만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지요.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그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여호수아의 위임식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그야말로 가장 필요했고 가장 절실했던 엄청난 위력을 가진 탁월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있던 모든 부담과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고,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힘과 위로를 힘입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그리고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큰 위력을 발휘한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백성에게 나아가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감당했던 그 역할을 하나하나 잘 감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힘과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말씀으로 힘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처세술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그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힘과 위로야말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참된 힘과 위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큰 부담감에 위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큰 두려움과 어려움에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 힘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온갖 두려움에 휩싸여 도무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려워서 갈 바를 전혀 알지 못할 때에 반드시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전히 온갖 부담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나의 삶 속에서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리로 더욱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청년이 들려준 귀한 간증이 생각났습니다. 지금은 이미 청년이 되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났던 청년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고3 수험생 때 간증했던 내용인데, 수능을 준비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리고 큰 부담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마다 자신에게 큰 힘이 되어준 말씀이 바로 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힘들 때면 이 말씀을 힘입어 더욱 힘을 내서 전진했고, 부담이 될 때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힘껏 나아갔다고 합니다. 말씀에서 힘과 위로를 얻어 자신의 삶에서 말씀의 큰 위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간증이죠. 우리 역시 이러한 간증이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저 문자 몇 자 그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에 큰 위력을 발휘하는 이 귀한 경험이 우리에게도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더욱 말씀을 사모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있는 그 자리라면
어떤 자리라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더욱 큰 위력을 발휘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 힘과 새 위로를 얻어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여정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함께 나누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본문 7절과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여호수아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위임식이 끝나면 곧바로 이 장부터 여리고성 정탐을 시작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실제 전투의 현장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지만 동시에 군사적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단순히 영적인 부분만 책임지는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든 영역을 책임지고 감당하고 담당하는 자리였습니다. 영적, 군사적, 문화적, 법적 등 모든 부분을 다스리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의 야전사령관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병력과 무기와 식량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할지를 결정하고 실제 전투를 지휘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에, 이 율법에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지파는 비교적 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 선두에 세우고, 어떤 지파는 비교적 창을 잘 다루니 어디에 배치하고, 무기와 식량은 어떻게 분배하고, 이러한 전투에 필요한 실제적인 지혜와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군사적 조언이나 전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라. 이 율법에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쟁은 네가 알아서 해라. 너는 그냥 내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내가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주신 것이지요. 아무리 정복 전쟁을 이끌어가야 하는 야전사령관이라고 할지라도 무엇보다 진짜 중요한 것을 지금 되짚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부터 말도 안 되는 정복 전쟁을 이끌어가야 할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여리고성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철옹성이었습니다. 애초에 이 정복 전쟁은 불가능한 승산이 없는 무모한 전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탁월한 군사적 전술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설령 눈앞에 여리고성이 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게 정말 필요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곧 정복 전쟁을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지요.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 이 말씀에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대로 지켜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그 당시 누구도 점령하지 못했던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지던 여리고성을 손쉽게 함락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곧바로 증명이 되죠. 그리고 안타깝지만 바로 이어서 그 반대의 경우도 바로 증명이 되죠. 만약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안타깝지만 그에 대한 반응도 보여주시죠.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 과정에서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정복 전쟁의 자리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내가 속한 삶의 자리로 보내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 그 자체인 것이지요. 온갖 유혹과 부담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곳이 우리의 삶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애초에 이 영적 전쟁은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우리가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타협하고 모른 척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타이틀, 이 정체성을 너무나 쉽게 내려놓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애초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게 이 삶의 영적 전투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조국의 강도사야, 그 땅으로 가라. 그곳으로 나아가라. 그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가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이 승산 없는 전투의 현장으로 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군사적 전술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이기는 것, 세상의 처세술이 필요한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도록 하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입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견고한 여리고성을 손쉽게 함락했던 그 여호수아처럼 내 삶에 가득한 견고한 여리고성과도 같은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손쉽게 함락하며 그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을 주시죠. 7절 말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다 지켜 행할 때 내가 가는 그 길이 평탄하게 되어지고 형통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굳게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형통하다라는 단어는 성공적인, 지혜로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처세술로 내 삶을 살아간다 해도 설령 그게 진짜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해도 그것이 성공적인 것도 아니고 절대로 지혜로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내 삶을 하루하루 정복해 나갈 때 이게 바로 진짜 성공적인 삶, 진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이 성공적인 삶, 지혜로운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동안 내가 성공적이지 않은 삶을 살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지혜로운 길로 가지 않았던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모두 생각나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곳을 성공적인 삶의 부분으로 바꾸어 나가고 지혜로운 길로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에 가득한 여러 가지 부담과 두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새 힘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모든 자리를 향한 소망과 기대를 품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이 성공적인 삶, 지혜로운 삶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삶에서 성공적이지 못했던 부분들, 지혜롭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생각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말씀으로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수술 후 회복 중이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하나하나 주장하여 주시고 또 간섭하여 주셔서 무사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